5절 말씀. 요시야는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으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만을 구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고자 하던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총회를 열었습니다. 대신들, 장로들, 혹은 유대와 예루살렘의 대표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그 일에 함께 개입하였고, 즉 그 일은 요시야 하나의 일이 아니라 온 국가의 일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심판을 조금이나마 막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모인 장소에서 연설을 하는 대신에, 자기의 말을 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 들려주라고 명하였습니다. 아니, 2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 자신이 그 율법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율법에 감동한 자들은 역시 자기도 읽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회합을 열어 그 율법을 그들에게 듣게 하였습니다. 요시야 자기가 감동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들에게 그들의 이 의무를 말하였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약속해야만 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 또한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 약속의 계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 계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시야 왕이 뒷짐지고 서서 백성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왕 자신이 먼저 계약하였습니다. 요시야는 기둥 옆에 서서 자기는 이 계약에 동의한다는 뜻을 공표했습니다. 왕이 먼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게 보호뿐만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요시야 왕은 확실하였고 백성들에게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은 이제 나라를 위해 일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역대 유다 왕들은 전 역사를 통해서 일찍이 당면해 보지 못하였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것을 수립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는 너무나 악해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악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졌던 유다에, 하나님의 명성이 떨쳐졌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곳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18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자신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신앙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 18년 되던 해에 개혁을 위해서 조사를 하니 우상 숭배가 나라를 판치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쓰레기가 나라를 좀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유다는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유다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의 집에서까지도 바알과 아사라 등에게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된 그릇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왕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작된 그 그릇들이 성전에서조차도 귀중히 보관되었던 것입니다. 후일 다시 쓸 줄 모른다. 이게 그 당시 백성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입구에 우상에 쓰이는 말들을 위해 마구간이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생각은 지니고 있었다면 능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입구에 다른 우상을 위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을 보살피는 마구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옆에 소돔 사람들의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 신당에서는 여러 가지 음탕하고 더러운 행위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종교의식이란 구실 아래 그들의 불결한 신들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매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강도의 소굴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창녀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집 앞에 판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전에서나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서 발견된 수많은 우상 숭배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집들을 산당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그 지붕 위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다 왕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도 제단을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당시 여전히 그것이 잔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우상을 위해 제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가 회개하고 그 제단을 바깥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그 제단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암몬은 그 제단을 다시금 성전뜰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시야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힘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몰록의 신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희생제물로 자기의 자녀들을 불 속에 던지는 그 잔인한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앞에 솔로몬이 세운 여러 산당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선대에 경건했던 왕들이 옮겨 놓았거나 솔로몬이 죄를 회개하고 나서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파괴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해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리스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들,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자들, 지옥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와 박수 그리고 신접한 자 같은 자들이 도시 곳곳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대한 그의 충성심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유적들을 모두 파괴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우상 숭배야 얼마나 하나님이 통탄하였겠습니까? 요시야는 hil기야와 다른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바알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모든 그릇들을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그 재를 모두 베델에다 뿌렸습니다. 베델은 우상 숭배의 공통적인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그곳에서 송아지 우상이 하나가 세워지자 온 나쁜 영향이 나라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베델에다가 우상의 쓰레기장을 만든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태우고 부서뜨리고 그 오물들을 그 베델에 갖다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모두 축출해 버렸습니다. 아론의 집안에 아닌 자들은 바알이나 거짓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든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죽였습니다. 그들의 제단에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표명하였습니다. 모든 우상은 산산이 파괴되었고 산산이 불타올랐습니다. 아세라산과 다른 신상들은 재로 변하였습니다. 그 재들은 그 성읍의 공동묘지의 평민의 무덤에 뿌려졌습니다. 사람의 해골로 아세라 목상이 있던 곳을 채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무덤에 접촉하면 의식법상 부정을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재를 그 무덤에 매장함으로써 이제 그 재를, 그 우상의 재들을 만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것을 만지면 더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상들이 있던 자리에는 동일하게 사람의 뼈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부정해지지 않고는 그 우상 불태운 채를, 우상을 무너뜨린 것을 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요시야는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상들의 티끌이나 자기들이 예배하던 그 우상들이 있는 장소에 가기까지를 거부하도록 요시야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사악한 집들, 모든 우상 숭배를 섬겨주었던 불신앙의 은친처 소돔 사람들의 집을 다 무너뜨리고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모두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산당도 그렇게 허물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그 산당들이 평지가 될 정도로 허물어뜨렸습니다.
태양의 신에게 숭배드렸던 그 말들을 도로 찾아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들은 나라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시야가 최근에 발견한 그 책,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을 자신의 통치의 법으로 삼고 이 개혁을 완수하는데 그 율법을 지침서로 삼았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스라엘의 성읍까지도 요시야는 찾아가서 그 성읍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개혁,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한 그 개혁을 위해서 요시야는 이스라엘 성읍까지 방문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까지 선을 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만 내가 거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까지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 교회만 거룩한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썩어진 세상들, 저 퇴폐된 저곳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곳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곳을 정화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악들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요시야처럼 앞장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일을 더합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이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 왕은 악행을 중지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가증스러운 습관을 막는 것은 제정된 모든 규례를 다 준수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낸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 징표로 주었던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인간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겸비하게도 상호적인 거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와 거래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너도 내 손 잡아, 그럼 내가 너에게 더 큰 복 줄게. 그게 유월절의 약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유월절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 원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우리가 이제 우상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 왕조를 이어받았던 가장 훌륭한 왕들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공경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있어서 필적한 자가 없었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도 개혁 사업을 수행하는 그 성실성과 열성에는 둘도 없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조들이 반역하여 오던 여호와께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사랑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가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잘못된 길을 살아도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아유 그래 어차피 그게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나도 편한 대로 살아갈게, 이게 아니라 내 부모의,
내 조상의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고 내 나라의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일을 행한 이유와 목적이 자신의 개인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의로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그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온 나라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한창 시절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이내 곧 멸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혁에 따를 당연한 결과로 우리는 왕조가 부흥될 것이고 왕국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것이고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왕국의 먹구름이 끼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멸망으로 예정된 그 민족에게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하나님의 형벌을 앞에서 무릎 꿇은 자가 있다면,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형벌을, 그 악을 돌이키겠다고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 요시야 이후에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일까요?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가운데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권력에는 불복하여 복종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중심은 요시야의 근본 망침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하기에 그 당시에는 따랐지만 왕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악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3장의 하반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32절에 보시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다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억지로 돌아왔으니 자발적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대대로 내려오던 그 우상의 애착을 가지고 그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조차도, 후대 왕조차도 그렇게 악한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외침을, 그 선고를 취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이스라엘처럼 유다도 포로가 될 것이요 예루살렘도 버림을 받으리라는 그 선고를 거둘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분명히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멸망의 본인은, 그 뜻은 그들을 효과적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극도에 달해서 골명명한 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최악의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쌓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치료의 처방은 극단적으로 다리를 잘라내어야 되는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면요, 그것을 자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의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고. 요시야는 개혁을 단행하던 그 왕은 한참 시절에 죽게 되었지만,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 요시야의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파멸의 한 서곡으로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는데, 그토록 노력하였던 그 나라의 개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자는 그의 몸부림이 실패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나라에 대해 내리시는 재앙을 만약 요시야가 살아서 봤다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에
자비하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시아처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썩어진 것들을 고치는데 앞장서야만 합니다. 나로부터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며 성전을 수리하며 그곳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깊이 상고하며 주께 기도하며 그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그렇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땅에서 내가 먼저 굳세게 세워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요시아처럼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외침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여호와께 돌아오자고 외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이스라엘이 멸망의 폐역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한 요시아의 회개와 순종을 하나님이 어여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이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말씀 의지함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정화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뜻으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긍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벽부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큰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